오늘도 우리가 어린이부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강해는 오늘도 한번 쉬고,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 삭개오 알죠? 삭개오 어린이부에서 안 배웠어요? 그럼 오늘 잘 배우세요. 오늘 잘 배우세요. 어린이부 오케이? 하여튼 대답은 잘해. 자,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잘 됐네. 삭개오가 누군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예요. 이름 의미가 좋죠? 자, 삭개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자, 하지만 삭개오는요, 그 이름만큼 좋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름은 깨끗한 자인데,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직업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그의 직업이 뭐죠? 세금업자의 우두머리였다. 우두머리였다. 삭개오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던, 당시에는 이 세리들을 허가받은 도둑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 세리, 곧 세금을 걷는 자 중에서도 우두머리면 뭐예요? 짱이라는 거지. 그러면 세리장,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강제로 부여한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바치는 일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야.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금을 마구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불렸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로마를 위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세금을 자꾸 더 내라고 그러니까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들은 안타까운 게요, 따로 월급이 없었대요. 자, 이제 잘 봐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세리는 뭐 먹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세금을 더 걷는 거야. 1,000원 내야 될 거를 10,000원 내.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걷어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 상납을 하고 또 일부는 세리장한테 바쳐야 됐대요. 수수료를 또 세리장한테 줘야 돼. 그러면 10,000원 걷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20,000원을 걷겠지. 왜? 바치고 나서 남는 걸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은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 그런 세리들의 장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었겠어요. 세리들을 막 맨날 쪼아. 이 세리장은 막 쪼아서 수수료를 더 걷어. 그럼 세리들은 또 백성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금업자의 우두머리고 또 뭐래요? 부유했다. 부자였대요. 그럼 뭐예요? 수수료를 엄청 받고 있었던 거지. 부자가 된 거예요. 3절은요, 이런 삭개오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증언해줘요.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욕심꾸러기 세리장. 이 세리장이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고 싶어서 애를 썼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애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삭개오가 뭐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가리고 있어.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계속 애를 쓴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삭개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뭐 했다? 애썼다. 볼 수는 없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쓴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왜 이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궁금해야지 그게. 왜 그렇게까지 보고 싶을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보려고 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병도 들지 않았어요. 그는요,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냔 말이죠. 3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 보려고 그랬나? 이유가 안 써 있어요. 하지만 그가 신체적 한계에도, 키가 작다는 그 신체적 한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요, 그걸 보면 삭개오 안에 뭐가 있었다? 어떤 열망이 있었으면 분명해요. 어떤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그 열망은 분명했어요. 자, 4절은 삭개오의 그 뜨거운 열망의 결과예요. 그 열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는 앞쪽으로 먼저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삭개오는 포기할 만한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키가 작아서 안 보여서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키 작은 자신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요. 그게 뭐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자, 돌 무화과 나무 제가 준비해 봤어요. 또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 이름 모르잖아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래요. 자, 특징이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약 9m에서 12m까지 자란대요. 꽤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몸통이 짧아요. 얘는 조금 긴 것 같은데 몸통이 좀 짧고요, 굵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성인 남자가 팔 하나로 이렇게 감쌀 수 있을 정도의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굉장히 굵은 겁니다.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만한 거잖아요. 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올라가도 이게 끄떡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게 돌 무화과래요. 돌 무화과. 무화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무화과보다는 맛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도 단맛이 있어서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좋은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많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삭개오, 이 어른이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어른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나 놀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매달리고 뛰어내리고 그렇게 노는 거죠. 자,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삭개오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30대 청년이에요. 젊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님 했다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거죠. 어른인 거예요, 어른. 그런 어른이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벼운 행동 안 합니다. 기업 회장님들 보세요. 무게 엄청 잡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아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기 싫어요. 얼마나 무게를 잡는지. 자,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이 어른을, 이 삭개오를 어린 아이처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린 아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뭐가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이로 오셨어요? 어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다 보면 점점 교회를 어른으로 와요. 다 포장돼서 다 가면 쓰고 다 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이처럼 와야 돼요. 어린이처럼 찬양할 때도 어린이처럼 찬양하고, 어른으로 왔는지 아이로 왔는지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요. 나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른으로 가나 어린이로 가나. 다 어린이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어른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했을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자신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되죠? 시선이 전부 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삭개오를 향할 거예요. 그렇죠? 웬 남자가, 어른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 부르면 사람들이 뭐야? 저거 삭개오네. 그 다음부터 뭐 했겠어요? 전부 다 욕을 했겠죠. 저 자식이 저기 있죠. 그리고 아이고 세리장 나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셨네요. 조롱을 했겠죠. 삭개오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르면 나 욕먹을 거야. 나 조롱할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라도 하고 싶었는가? 예수님을 부를 수 없음에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그 삭개오, 부를 수도 없으면서 만날 수도 없으면서 거기에 올라가서 보기라도 하고 싶었던 그 삭개오, 이런 묵상이 됐어요. 삭개오에게는 언제부터인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이름 알잖아요. 근데 나 깨끗하지가 않거든. 내 삶을 보니까 조금도 의롭지가 않거든. 난 여전히 세금을 마구마구 거두어들여서 부자가 됐거든. 무거운 거죠. 재산은 늘어가는데 마음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시잖아요. 이 소문이 들린 거죠. 자,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어찌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나 같은 사람의 친구라는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분이 여리고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여리고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런 면에서 삭개오의 진짜 한계는 신체적 한계가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게 그의 진짜 한계가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한계는 그의 존재적 한계였어요. 존재적 한계. 무슨 말이냐면 키가 컸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잘 보였어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다고 여겼고 가서 용서를 받을 자신도 없었던 거예요. 크게 삭개오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시고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삭개오님,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몰래 올라갔어요. 몰래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무 위에 숨은 삭개오를 보시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고요, 나무 위에 있는 그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 거기에 삭개오가 있는 걸 아셨어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먼저 말을 거세요. 예수님이 말을 거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만큼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기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처음 본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처음 봤어요, 예수님도. 근데 삭개오님 부르는 거예요. 서둘러 내려오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삭개오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고 그랬어요. 만날 수 없는 거 알고 부를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나요? 아니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손님이 되겠다고 하고 계세요. 보세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니까요. 원래 집 초대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초대 안 하면 저는 성도님들의 집에 못 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런 거잖아요.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되니까 내려오래요. 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마치 자신의 집이신 것처럼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인이신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구원의 선언이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6절은 삭개오의 구원의 기쁨을 증언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보세요. 6절 어린이 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려오려니까 삭개오가 기뻐하며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 기뻐하면은 누가복음에서 기뻐하면은요, 믿음과 구원에 수반되는 그 아주 이 기쁨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기쁨은 전부 다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삭개오는요, 떨어지듯이 내려온 거예요. 떨어지듯이. 얼마나 기뻤으면 떨어지듯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누가 있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아까 그 무리들 많았잖아, 사람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대화 다 지켜보는 사람들. 자, 7절을 보세요. 모두가 보고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가서 손님으로 묵으려고 말이야. 여리고 최고 밉상의 집에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집 중에 왜 저 밉상한테 가? 저 집에 왜 들어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일제히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실망감을 가져요. 그리고서 막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은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이 8절인데요. 자,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의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을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지금부터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일, 자기 스스로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가 지금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님, 삭개오야 불렀을 때 삭개오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자신은 조금도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이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 곧 자신의 그 악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부르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난 세리장이에요. 난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어요. 마구마구 내 배를 채웠어요. 그런 내가 변화된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 내가 이 재물을 놓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리장으로 불의하게 쌓아온 재산을 내어주고 갚아주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회심과 회개와 변화의 증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새 주인을 영접했으면 생활 방식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되는 거니까요. 그죠? 믿음은 행함으로만 증명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후에 삭개오가요, 다시 세리장직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세리장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리장직을 유지했다면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세리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이전처럼 살진 않았을 거예요. 정당한 세금을 거뒀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런 세리장으로 살지 않았겠냐고요. 9절은 삭개오의 이런 변화의 이유를 증언해 줍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세요. 구원을 선포하세요.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누고 갚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인과 같았던 재산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눈 것이었어요. 구원은 변화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변화의 원인입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예수님 삭개오 개인의 구원만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야, 너가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세요. 자, 개인의 구원은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은 가족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있으시기 바라요. 내 구원은 이제 내 가족들에게 영향이 돼서 구원이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잃어버렸다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긴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 이 의미가 뭐냐? 이 예수님과 부자 세리장 삭개오의 만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서 18장에서 등장한 또 다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봐야 돼요. 자, 18장에 보면 또 부자가 나와요. 부자 청년. 그리고 19장에는 부자 세리 삭개오가 나와요. 자, 18장에 보면 그는 부유한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죠? 그는 부유한 지도자, 어떤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너 계명을 지켜라. 자, 그 말씀이 18장 20절이에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0절 시작.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어린이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어린이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멘 절대 안 하죠, 얘들이요, 지금.
이거 아멘 하면 안 되고 내가 불리하거든 지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야 얘들아. 알았지? 자,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자, 그런데 이 청년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와, 이런 청년 또 없습니다. 보세요. 21절 보세요. 18장 21절에 보면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이거 보통 이거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진짜,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을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자, 부자 청년은 분명 영생을 받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생 어떻게 얻냐 그랬어요. 영생 누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죠.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넌 나를 따라와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23절.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이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자, 저 부자 청년의 얼굴 보이세요? 진짜 저러고 간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너는 와서 날 따르라 했더니 저렇게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머리를 쥐뜯으며 돌아갔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을 가졌던 영생, 그 영생은 딱 저만큼이었던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영생에 관심을 가진 건 맞는데 그 영생의 관심은 딱 저 정도였어요. 너의 재물 팔고 와라 했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토록 과한 요구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에게도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절반을 팔아서 준다 그랬을 때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전부를 팔고 오라 그러셨어요. 왜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 과한 요구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앞서 예수님이 그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들을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계명이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하나 빼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는 예수님이 쏙 빼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탐심과 욕심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싹 빼셨다고요. 이 부자 청년한테.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청년이 못하고 있는 하나, 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빼시고 말했더니 다 지켰대. 아주 당당하게 다 지켰대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가 정말 못하고 있는 그 하나를 툭 던지신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이 지키지 않고 있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들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그것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다른 계명들을 철저히 지킨 이유가 걸린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는 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계명들을 지킨 거예요. 내 이 부가 사라질까 봐, 내 이 재산이 사라질까 봐 그는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킨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어쩌면 영생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지키고자 예수님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내 부를 지키고 싶어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영생은 자신의 부유함보다 못했다. 내 부유함보다 못했다. 반면에 이 부자 삭개오는 보세요. 스스로 자신의 탐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거 버리라고도 안 했어. 근데 스스로
자기의 탐심을 내려놨어요. 그도 불을 쫓아 살았어요. 아주 여리고에서 손에 꼽히는 그냥 불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불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게 삭개오인 거예요. 영생이 놓인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삭개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불을 내려놓은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품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부자 청년은 재물은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다 팔으라고 그랬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으니 그의 그 많은 부는 지켰어요. 하지만 그는 영생을 잃었어요. 그렇죠? 영생을 잃었어요. 하지만 부자 삭개오는요, 재물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재물은 지금 어디 있죠?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재물 지켰지만 그거 지금 어디 있냐고요. 또 그 부자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영생을 잃었거든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 그날 자신의 결정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주님을 따라갔으면 내가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인데. 뒤늦은 후회를 또 하고 또 하고 영원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늦어버린 의미 없는 후회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부자를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요?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영생의 가치를 아느냐 묻는 거죠.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라도 영생을 얻고 싶으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물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영생이요,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놓고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놓을 수 있으시냐고요. 그 정도의 가치냐고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생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요, 그 재물에 완전히 묶여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게 전부고요. 돈이 없어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영생이 나의 이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의 가치인가? 오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그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으신가요?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오늘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거 뭔가? 혹시 내가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내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을 반드시 찾으실 거예요. 진정 소중한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오늘도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삭개오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은 삭개오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 얻은 삭개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구원 얻은 자답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최고의 가치에 다른 그 무엇이 놓여지는 것이 내가 인지되는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구원 얻은 삭개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잘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훌륭한 사람 되기를 축복해. 돈도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일 하지. 선교하지. 구제하지. 근데 너희들의 최고의 가치에는 돈이 있으면 안 돼. 알겠어? 너희들의 최고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돈을 잘 벌어야 축복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돈이 최고의 가치면 그건 결국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우리 친구들 모두 구원받은 삭개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좋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